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간 중심의 사고인 휴머니즘, 그리고 또 인간의 진화를 믿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 사회의 진정한 평화를 인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때까지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 생각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 대표자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모였습니다. 제1차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열린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끔찍했던 두 차례의 전쟁, 이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 이런 움직임에서 비롯된, 그래서 이제 모인 그런 자리입니다. 이 협의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개막식에 앞서서 장례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대표자들은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주최 측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으니까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장례식에 먼저 참석을 합니다. 한 사람씩 회의장 앞에 놓인 관 앞에 서서 관 속에 있는 고인을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관 속의 시체를 들여다본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면서 얼굴색이 변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 바닥에다가 큰 거울을 깔아놨는데 이 관을 들여다보면은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자기가 참석해서 자신이 조문을 한 그런 셈이 됩니다. 자리가 정돈된 후에 진행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계 2차 대전을 겪는 동안에 서로 담을 쌓고 증오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적개심과 증오심, 이거 완전하게 죽여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교회 또한 그 둘 중에 하나이었던 걸 회개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함께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일들이 말입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금방 기독교 협의회 말씀드린 게요. 그 후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냉전이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고, 지금은 종교전쟁이나 다름없는 중동발
혼란과 불안의 숲에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을 치를 때와 달라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세상이 진화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지금은 개인주의 사고가 더 발전을 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야 되지만 우리들 삶을 들여다보면 말로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자신이 손해보는 삶을 우리들 삶에서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서 퇴출 대상이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 대한 한탄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고 돌보고 길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랬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가축들도 자신에게 먹을 걸 주는 주인 알아보는 법인데 사람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탄식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잘 삽니다. 세계에서 보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만큼 한국이 살고 있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일구어온 결과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공로와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겉은 하나님이지만 속은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면, 성실, 열심 이런 이름이 붙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신이 고생한 거, 우리 자신이 고생한 거, 밤잠 못 자면서 애써온 것도 갈등과 방황 속에서 속 태우면서 살아왔었던 그 삶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거기에 정의가 있었고요.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믿음으로 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잘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우리들 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믿음도 자취를 감추어버립니다. 이쯤 됐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타락은 상당한 단계에 접어든 그런 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탄으로 시작한 이사야서가 본문 2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것, 이걸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희망적이고 또 복된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풍족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건 풍족함보다는 부족함, 이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복된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는요. 천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근데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다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주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하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본문 말씀은요, 이처럼 저주와 경고, 이 말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뒤로 온통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포진한 한가운데 마치 섬처럼 그렇게 자리 잡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과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열에 소망의 말씀이긴 하지만 앞뒤로 저주가 가득한 말씀으로 포진한 이런 배열에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 역시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소망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문맥 안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쉽게 위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3절에서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그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르자.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주의 길입니다. 나의 길, 우리의 길 아닙니다. 주의 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가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주의 길, 가면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 주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면.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말이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래라는 말씀이 표준세번역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고 있어야 할 길이 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는 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에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장되는 약속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을 구해온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칼이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 세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어디서 목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의 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 이 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요. 3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을 합니다. 주의 산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또 다른 표현이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또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죠.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 그것은 지금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자.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싸움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필요 없고 싸움이 필요 없고 갈등이 없는 세상. 불평등과 불안과 부족함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평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바로 이런 세상을 보여주어야지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 교회,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망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부담을 주고 있죠. 그래서 퇴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탄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오직 교회뿐인데 그 교회가 오히려 퇴출 대상이 됐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 우리의 길, 이거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바쁠 때는 하나님 잠깐 저쪽으로 밀어둬도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바쁜 세상에서 주일 한두 번쯤 거르는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거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힘든 거 다 압니다. 부모님들이 공경을 사양합니다. 그 핑계로 우리가 공경 안 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 한두 번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합니다. 나만 안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짓 나도 좀 한들 어떠냐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들이 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 구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 구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도저히 찾아보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는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수고, 이 수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수고 말입니다.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게 될 수 있다. 우리께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수고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수고 안 하니까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 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가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금년에 얼마나 남겼나 이거 생각합니다. 이거 따져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금년에는 손해보면서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면서 마무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작정하고 손해본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손해보는 삶을 보시면서 금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자부하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